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로마서 우리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온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6월 30일 화요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6월에 이 전반기가 이제 6개월이 다 지나가게 되는데요. 2020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부디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여러분 삶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을 문안하면서 인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자매 베베라는 여인인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자매 베베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제 추천하면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뭐라고 밝힙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미 바울과 다른 여러 순회 선교사들은 다 큰 사람들인데 이미 성장한 어른인데 베베가 무슨 보호자가 됐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일꾼으로서 바울 사도와 그 외의 여러 선교사들을 이제 돕는 일을 이 여인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부부가 있죠.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인데요.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을 위해서 이제 목도 내놓을 정도였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 사람들의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게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 오늘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굉장히 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이들 부부가 떴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니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여기 덩그러니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겠지만 오래 기도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기도의 그 동역자가 되고 기도의 추진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굉장히 활발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을 위한 그 목을 내놓을 정도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울은 아시아 선교의 첫 번째 열매였던 에베네도, 그리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혔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 사도들이 존중하는 이 안드로니와 유니아는 사도들이 존중하는 신앙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보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도 바울과 동역자였고, 또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에베네도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오래 믿은 사람과도 동역자가 되고 이제 막 믿은 사람과도 동역자가 되는 것. 이런 시간과도 상관없지만 또 이제 성별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등장하고 남성도 등장하는 거죠. 또 시간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는데 신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아벨레,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다 그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 사랑받는 자로 부르는데요. 이 암블리아는 이제 노예 혹은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름이 김머슴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김머슴. 그러니까 이제 머슴이었거나 혹은 머슴의 후예였던, 아니면 머슴이었다가 머슴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아무튼 그런 이름이 바로 암블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르바노는 이제 흔한 노예, 로마 노예 이름입니다. 흔한 로마 노예 이름. 그러니까 이분 이름은 이제 이종인 거예요. 김머슴 이종.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 노예로서 흔한 이름. 스타고도 노예 이름이에요. 박하인. 왠지 그런 이름이 진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그런 이름이었던 거죠. 그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그런데 이런 노예들의 이름도 있는데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루는요, 요세포스 기록에 따르면 헤롯 대왕의 손자, 글라우디 황제의 집에서 자란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죠. 먼저 믿은 사람, 이제 막 믿은 사람, 남성, 여성,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두가 다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의 근간이 되는 복음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 할렐루야. 이 복음 안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오래된 사람, 이제 막 믿은 사람, 남성, 여성, 사회적 신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위한 헌신자들이었습니다. 여러 사역자들의 후원자가 되고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도 있고, 생명을 걸고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골라도 귀하지만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도 귀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도 귀하고, 이제 여러 바울의 동역자,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로 불리는 사람들도 다 귀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들을 다 싸그리 잡아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원수였던 사람과 동역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가 배부르거든, 아니,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줘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원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므로 그들은 또한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것을 추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전에 원수였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같은 동역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들은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서로 화합하면서 살 수 있는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가? 보니까 한 가지인 겁니다.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복음 안에서 복음의 열정을 함께 불태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일일이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서로 돌봐줄 것을 당부하는데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지체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바울이 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본문에서 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진짜 동역자는요,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동역자들을 보면 다 뭔가 연결돼 있어요. 뭔가 그 이권, 어떤 그런 것들과 연결돼서 이제 동업자, 동역자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 금방 또 남남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서의 동역자는 꾸준히 지속이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성도의 그 삶의 그 바운더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사시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나눔, 섬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나올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을 내려면 코로나19의 위험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버뜩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눈다는 것은 나의 안전지대를 열어놓은 겁니다. 사람이 가깝게 닿으면 이제 불편해요. 원래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적당한 교제의 거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지하철처럼 사람이 많이 찾거나 만원버스처럼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이제 2명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2명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에 딱 붙으면 여러분 이상할 겁니다. 뭐냐? 아마 대번 그럴 거예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그런데 입맞춤의 거리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한 가지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입맞춤입니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이 거룩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인사, 하나님 안에서의 접촉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진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즉 그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서로 그렇게 인사하고 문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믿음 안에서 연결된 것을 고백하시고 서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인 것을 인정하시고 사랑으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을 훼손시키지 말고 거룩한 문안으로서, 거룩한 교제로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로서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이웃 교회도 잘 되고 우리 나라의 교회들도 잘 되고 전 세계의 교회들도 다 잘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들이 함께 세워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 그런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렐루야. 수원 지역에도 몇몇 교회들, 대표적으로 이제 중앙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많이들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그 수원시에서 알기도 전에 교회에서 먼저 파악해서 수원시에다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방역 조치를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교회만 그냥 너무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어디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거나 이제 어떤 열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런다면 여러분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선 그냥 나올 게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하고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일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